우리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 들어, 이렇게 말씀대로 해 하면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은혜 기억하고, 그래서 간절하게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간구하는 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게 뭘까요? 제가 가로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적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용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당신을 진정으로 용서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옆에 있는 분 안에서 관계에 어려운 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앉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옆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한번 용서에 대한 선포를 믿음으로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아름다운 용서. 일전에 TV 프로그램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TV 프로그램을 자주 이야기해서 우리 목사님은 TV만 보나 하시는데, 여러분, 저희는 TV 없앤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TV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TV가 고장이 나서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TV가 없어요. 그래도 가끔 보고 싶으면 볼 때는 있어요. 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목사님 맨날 TV만 본다,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은 볼까요? 거의 보지 않는데 생각나는,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용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회자가 서경석 그리고 정은아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 타이틀 그대로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틀어져 있는, 악화되어져 있는 그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를 용서하기 위한, 참 취지가 좋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왜냐면 인기가 있어야 된다. 아마 그다지 인기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프로그램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특히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는,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분이, 직분을 그냥 이야기할게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한 성도가 그 장로님에게 돈을 빌렸어요. 사업을 하려고. 당시에 거액의 돈, 억대가 넘는 많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여러분, 돈을 빌릴 때는 참 좋은데 이걸 갚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도와 장로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 성도는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오랜 시간을 겪었는지,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과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끼친 사람, 그분이 의뢰인이에요. 평생을 이 마음에 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빚진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사연을 보내서 내가 그분하고 내가 그분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연이 채택이 돼서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이제 의뢰한 사람과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큰 커튼으로,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주겠느냐 피해자에게 물어서, 네,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게요 하면 커튼이 음악과 함께 짜자잔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딱 마주치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관계가 이제 없잖아요.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튼이 올라간다는 건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난 저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그 긴 세월 뭘로 보상할 수 있어? 나는 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TV 프로그램에도 난 용서할 수 없어 하면 커튼은 자 그냥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분의 커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을까요?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요? 올라갔죠. 안 올라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겠어요?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경계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얼마나 펑펑 눈물을 흘리는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졌을 때 사회자가 물어요. 그 심정이 어떠냐고, 그 피해자에게, 그 피해받은 그 장로님에게 어떤 심정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원래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원래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라면 그냥 1, 20만 원 정도야 괜찮겠어요. 근데 그 당시 돈으로 1억 6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아마 물가 가치를 따지면 지금으로는 더 많은 돈이겠죠. 그 돈을 떼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면 이자 쳐서 다 받든지 아니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 거래를 처음에 할 때는 좋지만 이게 결국 돈의 관계가 결국 사람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주 극히 일부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을 받아줬어요. 용서해줬어요. 자신의 힘든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었지만 용서했어요. 이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났을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 못할 죄인이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멸망, 사망에 처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때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린 여전히 연약했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요. 아주 무거운 커튼이 꽉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 막혀져 있는 그 단절, 그 커튼이 완전히 찢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큰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인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렇게 용서를 받은 자이구나. 아름다운 용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 말씀 역시도 이 맥락을 갖지 않은, 한 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이 떠올라요.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빌레몬서 말씀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한번 마지막 절까지 쫙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용서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용서를 실천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용서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어디 말씀이에요? 빌레몬서예요. 이런 빌레몬서라는 게 사도 바울이 쓴 기록한 말씀인데 보통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저자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성경의 기록, 제목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죠. 너무 쉬운 문제를 드리는데 나 안 배웠어요. 나 몰라요. 그런 표정 같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너무 쉽죠?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좀 어려운 것 드릴까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그러면 빌레몬서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 많아요. 한 13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송신자, 보내는 사람의 어떤 이름을 따지 않고, 예를 들면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빌레몬에게 쓴 서신서 편지예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대표적으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뭡니까? 감옥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대표적인 옥중서신이 4개 있죠. 그게 뭡니까? 엡빌골몬.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에베소서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쓰고 전해지고 있구나. 이 빌레몬서 역시도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렵지만, 감옥에 갇혀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 부어주셔서 빌레몬, 이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빌레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정말 너에게 간절히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몸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운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부어져서 빌레몬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간절하게 원하고 요청하는데 바로 오네시모를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간절하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오네시모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도대체 오네시모가 뭐길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봐, 혼날까봐, 심지어는 당시의 종과 노예는요, 그냥 함부로 취급해도 상관없는 하나의 물품이에요. 상품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예요. 추노죠, 추노. 도망친 노예. 여러분, 도망친 노예는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심하게 다뤄도 돼요. 잡히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네시모는 그냥 노예 종도 아니고 도망친 노예고 주인에게 큰 해를 끼쳐서, 그래서 도망치다가 또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때마침 그 감옥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게 그에게 은혜인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극진히 사도 바울을 섬기는지,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는 감옥에서 나갈 때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나가서 이제 복음의 말씀도 들었고 그리스도인도 됐고 새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 편지 내가 쓰니까 이거 말씀 가지고 너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 이게 빌레몬서예요. 이거는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내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냥 등 돌리면 그만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그만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네시모가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분명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신나게 막 싸워놓고선 등 돌려놓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그만이야. 저 사람이 받은 상처 아픔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면 굳이 오네시모를 왜 빌레몬에게 보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 돌리면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닫고 돌이켜서 봤더니 자기가 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거 돌려놔야죠. 잘못한 거 다시 만들어 가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틀어지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심이 아닌데,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굳이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직접 이 말씀에 손을 들여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들으면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7절까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짐작하건대.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칭찬과 그의 어떤 믿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줄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본을 그렇게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러므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면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용서하라고. 너에게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땅하게, 이건 마땅한 의무야. 용서해야지. 이건 주님의 말씀이잖아. 그럼 용서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당시의 권위는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빌레몬은 들어야 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게 용서해 한다고 용서가 되든가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성경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알지만 여러분 용서가 되든가요? 억지로 강요해서 돼요?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다가 혹시 이제 친구들하고 싸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나잖아요. 무릎 꿇고 막 손 들고 가만히 있어. 막 니네 왜 싸우냐고 막 혼내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조금 흐르면 선생님이 둘을 일으켜 세우고 이제 서로 화해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아니, 혼날까봐 용서라는 말은 하는데, 사과는 하는데 서로 눈빛은 너 여기서 벗어나기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용서하라고 하면 그 앞에서는 사과는 해요. 용서는 돼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지는 않아요. 그게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한계를 아는 거예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너에게 명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먼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건 내가 직접 쓰는 거야.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빌레몬 네가 나에게 진 빚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 나한테 얼마나 빚진 거 알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뭘 빚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나요? 아마 빌레몬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집을 예배 초소로 내어줄 정도로 그는 어찌 보면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금전적인 빚이 아니에요. 이 빚은 뭐냐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물과 그 수고와 그 헌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빌레몬이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인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때로는 돌도 맞기도 했어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나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은 또 복음을 전했어요.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빚진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걸 알기에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를 탕감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100다니론을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네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가. 네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네 의지가 아니고 네 노력이 아니고 네 수고가 아니고 네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다라고, 은혜다라고, 이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는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가 어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가 용서가 되든가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용서가 되든가요? 내가 원수 용서해야지 해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용서는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더 용서가 안 돼요. 방향이 중요해요. 주님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생각하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 원수인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원수도 사랑할 힘과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만 생각하니까 안 돼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만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해봐요. 이런 괘씸한 놈, 이게 종주제에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네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반드시 보여줄 거야. 복수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얘는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는 건, 빌레몬, 주님 생각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네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그거 잊지 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네시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사랑에 빚지지 않은 사람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랑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걸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았어요. 자신은 도무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품어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시고 직분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잘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까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내 저 사람이 날 욕하고 날 비난하고 날 힘들게 해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생각하니까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와 사랑,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조건 없이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이 커튼 앞에 딱 섰어요. 그 프로그램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커튼이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겠죠. 빌레몬이 오네시모 받아줬겠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했겠죠.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이 떠올라요. 그게 아니었으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에게 익혀질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용서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488번 다 세는 거예요. 490번. 주님, 저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 용서 안 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이렇게 피해 당하면서도 또 용서해? 당신 바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는 어려운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 용서가 안 돼요. 내 연약한 주님 아시죠? 내 감정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능력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스데반 역시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들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돌을 들어서 쳐? 날 죽이려고 해? 가만두지 않겠어. 나 한 방 맞으면 너 2방 던질 거야. 이게 오늘날 복수의 시대 아니겠어요? 무슨 용서예요? 가만두지 않지. 그런데 스데반은 그 돌에 맞으면서도 받잖아요. 수용하잖아요.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다들 저들이 하는 거 그거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환 목사님 역시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가? 그 스데반과 그 손양환 목사는 우리하고 다른가? 그들은 용서할 어떤 자신의 어떤 가진 힘이 있어서 그렇게 그 용서를 성취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나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감정 다스려 달라고, 내 분노와 화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뭐가 그렇게 쌓여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눌린 감정을 다 쏟아내는 시대예요. 누군가 한번 걸리기만 하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기 좋아하는 시대예요.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기를 참 즐겨하는 시대예요. 함께 잔인해지기 쉬운 시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역시 또 개인적으로 품기 어려운 사람 있어요. 용납하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미운 털 박힌 사람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내 눈에서 정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 저도요, 제가 아주 목사가 돼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길을 걸으면서는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미운 사람은 있죠. 참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있죠. 아마 여러분도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용납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예를 들게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목회하실 때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한 성도님이 전화로 와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럼 예배 끝나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두통이 너무 심하대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게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어졌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기도받으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너무 두통이 심하니까 이 성도를 위해서 이제 안수기도 하셨겠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머리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에 대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전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의 안에 있는, 특별히 이 성도가 받은 그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전혀 자기가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지금 두통 때문에 힘들으니까 이 아픔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전혀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움,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성도님이 눈물을 펑펑 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목사님께서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미국이잖아요. 어렸을 적 입양아예요. 입양아에서 양부에게서 자랐는데 그 양부가 어렸을 적부터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를 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그래서 지금은 장성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그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도 이루었는데 그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아버지만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늘 그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그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와요.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성도님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두통을 위해서는 한마디 기도도 안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주 밝은 목소리 그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신을 평생토록 힘들고 아프게 했던 그 심각한 두통이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안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목사님, 제 머리가 깨끗해졌어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상쾌해요. 통화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원인이 뭔가? 두통의 원인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의 원인이 뭔가 한번 심각하게 찾아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적혀두고
병원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고쳐달라고 회복하는데 궁극적인 그 원인을 찾지를 않아요. 알면서도 아예 무시하고 덮어두고 다른 방도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성도에게서의 두통의 원인은 미움이었어요. 용서하지 못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모든 그 문제의 원인들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용서라는 것은 마음의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허물어진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과 육체의 회복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세요.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품은 칼 그거 빼내라고. 어떤 분이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칼 이제 뽑아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사람 꼭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칼 네가 품고 있으니까 너 계속 찌르는 거야. 너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하는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에 한 예화가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러면 독사에 물렸는데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감히 날 물어? 이 독사 내가 너 때려 죽일 거야 하고 독사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독이 퍼져 죽겠죠. 그 독사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 그 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복이잖아요. 이게 용서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을 찔러서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연약함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도무지 용서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 첫 번째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 감정, 내 분노, 내 화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용서는 성취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맞추면 주님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떠올리세요. 여러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제껴두었던,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상태로 어떻게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그 관계 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서겠어요? 하나님 묻잖아요. 내가 너 어떻게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 사랑해줬는데, 내가 너 10,000달란트 탕감해줬는데 너는 그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못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맞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 그거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용서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펼쳐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교회 말이죠.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떠올리는 그 장로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떠올려지는 그 집사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떠올려지는 그 미운 그 한 사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대로 말씀하세요. 내 이 사람만 생각하면 참지 못하겠어요. 그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가셨고, 주님 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아름다운 용서를 실천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차갑고 잔인한 이 시대에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이 어둠의 땅에 주님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없는 시대에 함께 용서의 꽃을 피우고 화해와 회복이 없는 이 시대에 화해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아름다운 용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요청하신다라고. 어렵지만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 가셨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아름다운 용서를 실천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갑고 잔인한 이 시대에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이 어둠의 땅에 주님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없는 시대에 함께 용서의 꽃을 피우고 화해와 회복이 없는 시대에 화해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아름다운 용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